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지금까지 쭉 공부하는 것을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네가 본 것,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했죠.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가 본 것은 1장, 예수님의 모습 봤죠. 그 다음에 일곱 교회, 7개 촛대의 7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교회 시대의 7교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 상태, 교회 생활,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보는 그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 5장에 보면 이리 올라와라 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천국의 모습을 공개하는 장면이고, 5장에서 이제 인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합당한 자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6장에 가면 7인을 예수님이 떼면서 7인을 공개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말 탄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탄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 여섯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섯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뭐가 나오냐, 중간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요. 연속이 안 되고 여기서 1이 넘어가 있는데 6째 인에서부터 7째 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설명하는 게 나와요. 중간 장면.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 그 역사가 나왔었죠. 이 장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6째 인에서 그 다음에 7째 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괄호와 같이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이 7째 인과 7째 천사 나팔인데, 이제 이건 나중에 좀 하겠지만, 7째 인을 뗄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또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 7천사 나팔을 불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땅과 사람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져요? 이제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3분의 1을 이제 다 죽이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 근원에 떨어져요. 그래서 다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도록 3분의 1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장면이 나오고, 다섯째 천사가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를 놓아줘서, 그 다음에 이 천사 이게 놓아주니까 2억의 군사가 오면서 하루,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구의 3분의 1을 죽여요. 이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건 설명했던 거니까.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여기서 바로 7째로 들어가 있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중간에 나오는 이게 중간 장면, 전부 다 괄호로 묶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11장 15절부터 19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이건 일단 메시아의 선언을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로는 이제 1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5장. 그럼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는 오늘 공부할 것까지는 뭐냐면 중간 장면이다. 중간 장면을
10장에서 해설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한 발을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천사가 나와 있죠. 천사의 모습. 그리고 그 손에 작은 책이 나왔는데 그 작은 책 갖다 먹어버려라 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거기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은 후 3년 반에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1장 14절까지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실제로는 2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 그런데 그리고 12장에 또 이렇게 막간 설명이 나와요. 막간 설명.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것을 전번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13장을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는데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그냥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여기는 이걸 좀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일곱 인을 떼기 넣으면은 쭉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첫째, 둘째, 셋, 넷, 다섯, 여섯째인까지 떼고 여기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째 인 떼기 전에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요게 7장에 14만 4천에게 인치는 장면에서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일곱 천사 나팔이 나와요.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 첫 번째 천사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요. 이게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장면, 여기에 삽입되어지는 중간 장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0장부터 이렇게 10장부터 14장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11장 1절, 15절부터 19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천사가 나팔을 하는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을 여기 할 때는 이게 여기는 실제로 15장부터 나와요. 15장부터 이제 16장까지 15장 16장 이렇게까지 나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여기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째 인을 딱 떼면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대접. 그래서 이렇게 대접이에요. 대접. 이거 이제 대접 심판인데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붙는 장면이 있어요. 대접재앙, 여기 이제 심판, 대접재앙,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재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재앙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면 펑 하면서 다시 일곱 개 쫙 나오는데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팔을 불어요. 그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시 또 펑 하면서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와서 이 대접을 부으면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접 심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시 여섯, 일곱째까지. 그래가지고 15장, 1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17장에는 바벨론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심판, 음녀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18장은 진짜 적그리스도의 성, 적그리스도의 도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이 나오고 백부자 심판이 나오고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그 다음에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의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뭐 이거 중간 장면이다, 이건 뭐 삽입된 거다, 중간에 뭐서 이거 괄호로 묶는 거다 하니까 자꾸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지양이 나오다가 중간에 삽입을 해서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사건을 나온단 말이에요. 나팔재앙의 여섯 번째까지 하다가 일곱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막간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부분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13장까지 했죠. 자, 오늘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에 가면 막간 예언이 나옵니다. 막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후 3년 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간략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개요처럼 간단하게 이 장면. 먼저 14장을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시온산이 나오죠.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전부 다 그 모형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이 시온산이 나와요. 그럼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뭐가 있냐? 14만 4천이 있는데, 자, 여기 14만 4천 나왔죠. 7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쳤던 그 종들, 그 14만 4천이 지금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죠. 그게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갔는지 순교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분들은 분명히 들림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은 14만 4천은 완벽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건데 이들은 휴거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휴거됐어야 될 때.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환난의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9장을 할 때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9장. 다시 한번 9장을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나오는데 황충으로 표현했죠. 악한 영들이 나오는데 그 꼬리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더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악한 영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계는 해하지 말고 사람만 해하는데 누구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해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이 환난 고통을 겪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으니까 이마에 복에 딱 쳐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은 손대지 말라. 그 악한 영들 그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과 같더라. 요게 인 14만 4천 외에 환난을 통과해 들어가는 이방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전 3년 반에 예수를 믿고 이 14만 4천에서 예수를 믿고 그런 자들이 이 환난을 겪는 거예요. 10강도로 다뤄요. 거룩과 흠이 없이 되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환난을 통해서 후 3년간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에 그래서 이 14장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잖아요. 그 인이 뭐였느냐? 여기 나왔죠.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인이 그거예요. 인이 딱 보이겠지. 찍는 거예요. 요게 속에다 찍는 게 아니에요. 밖에다가 딱 찍어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요 부분이 에피라는 것이에요. 에피는 이 이제 겉이거든요. 에는 그 속이에요. 그다음에 온의 옆에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 보이는 데도 찍어요. 보이게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막 이 소리가 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를 잘 보세요. 여기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많은 조그마한 시냇물이 쩔쩔쩔쩔 이게 흐르는 게 아니고 많은 물이 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들을 때 또 하나는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큰 우레소리 막 우르르 막 그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렇게 그런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요한이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를 타는 소리와 같더라. 그럼 이게 뭔 소리 같아요? 이게 14만 4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보다. 여기 3절에 여기서 그들은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은 뭐예요? 그룹 전사죠. 그런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 새 노래 여기서 이 새 노래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노래예요. 이걸 우리가 창조를 할 때 새롭게 창조를 할 때 쓸 때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 때도 있는 것이 갱신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창조가 됐다고 할 때 그 새 피조물 그때 똑같은데 새 노래를 불러요.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에 지금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우리와 같은 소리도 같은데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러니까 14만 4천 그래서 상징으로 자꾸 푸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다른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노래를 못 부르고 이 14만 4천만 이 노래를 이게 부를 수 있는 배울 자가 이 사람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이들은 어떤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철저한 완벽한. 자,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음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도 우상숭배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실제로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면서 순결한 자라 그래서 여기 순결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는 미혼한 자예요. 미혼, 결혼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 남자들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3년 후 이제 이 7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가정에 있으면 언제 가정에 묶여 있고 가정 생활하고 가정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언제 복음 전하고 그러겠어요. 완전히 여기만 복음에만 전하는 데만 몰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건 완전히 초월해 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싹 다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다음에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뭐든지 그냥 다 따라가는 100% 순종하는 자. 이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결혼 안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한 사람도 있지. 그리고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자 100%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니, 일반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게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7년 환란 중에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자들. 그래서 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인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다 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말하자면 확실하게 인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난 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럼 물론 전 3년 반에 이렇게 해가 전 3년 만에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성경을 이들이 언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언제 전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지금 이방인의 때 이때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다가 하는 그들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래 여기서 보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처음 익은 열매면 나중에 또 익을 열매들이 있겠죠.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총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뭐 이 보통 사람들만 입에서 뭐 때따면 그냥 거짓말같이 다는 안 그러지만 거짓말을 그렇게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해서 거룩하고 흠이 전혀 없는 자들. 그래 이들은 100%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말하자면 신부감이에요. 신부.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 같았으면 벌써 휴거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환난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남겨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두냐면 각 지파마다 자기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가지고 이들이 자기 지파에게 복음을 전산만장하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명씩만 전하면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면 삽시간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93년 반은 이제 그들을 연단하는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가지 이렇게 특징, 자격이 이 말이요. 14만 4천이 특징이 이렇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서 다 이게 휴거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환난을 겪을 필요도 없고 죽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신부로서 들을 올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자격을 보면 우리가 이제 19장에 보면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왔고 자기가 이제 신부가 이제 아내가 자기를 잘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했다. 자,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들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라. 그러면 그 세마포옷이 뭐냐? 여기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한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 시대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미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서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거기서 혼인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 이제부터 천사 세 번째 세 천사가 이제 막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6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자 공중에 날아가는데 지금 휴거되지 않고 죽어서 성벽 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있는 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그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세계요. 모든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들어가겠지만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물론 그들에게도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 그러면 세상 모든 이방인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겠어요? 아니요. 이방인은 그때 구원이 없다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없어요. 그래 이방인들에게는 이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박은혜 씨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게 7절이에요. 7절. 이건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거 그런다고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냐?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거룩과 흠이 없이 되지 않아서 환난 지금 통과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무수하단 말이에요. 7장 9절을 보면 허다한 물이 셀 수 없는 물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 시대에 살면서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뭐 그래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지금 그렇게 살지 마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두려워. 심판 때가 지금 다 왔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신 없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물질의 명예의 권세의 이성에 지금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지금 정신 차려 그렇게 살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참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환난 통과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간 있고 기회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매를 말해요. 10강도를 안 맞으면 그게 안 돼요.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물질에 돌아가고 명예 때문에 말이에요. 명예에서 교만해지고 막 명예하고 이성에 빠져가지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게 천사가 전하는 그 후 3년 반에 할 일들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막간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은 없어요. 처음 바벨론은 그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참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지금 그 바벨탑을 쌓고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그건 이제 신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망하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왜 또 바벨론이라는 말 쓰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로마가 망하고 그 판도에서 10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일어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는 그 10왕들 이루어진 그 나라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그 왕을 적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 이건 지금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말하면 무너질 것이다. 확실하게 바벨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너졌도다 하고 이렇게 부정과거형을 써요. 헬라 부정과거형. 완료태를 써버려요. 이건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미래적인 과거형이라고 해요. 완료형. 미래적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을 지금 막 판치고 하나님 백성들의 막 고난을 주고 하지만 결국 이건 망한다. 이건 다 무너졌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이걸 어떻게 했냐? 이것이 뭐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먹이던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게 한 나라로 단일 국가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음행이라는 말 썼잖아요. 여기서 음행은 육적으로 간음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왕이 다 세계 사람들 다 왕 간음해요? 이게 아니고 짐승, 용, 사탄과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각 세계마다 하고 거기다 다 절을 하게 만드는, 경배하게 만드는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영적으로 음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만 섬기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이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진노의 포도주, 그냥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먹는 포도주 마셨다 이 말이보다는 것보다도 진노를 받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는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무너지는 건 18장 2절에 실제로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막간 예언. 그 다음에 9절에 또 천사가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을 해. 세 번째 천사 뭐냐? 뭐라고 하냐면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짐승의 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거나,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라고 해서 우상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를 하고 해서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랬죠. 무조건 다 죽여요. 그리고 이마에 표가 없으면, 이 오른손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경배를 한다. 우상에게 경배를 했다. 저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표를 받았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 마시는데 여기에 섞인 것이 없어요. 거기다 물 타거나 약한 게 아니라 막 진짜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했어요.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이게 영원한 저주의 저주, 지옥도 완전한 이제 그거. 근데 그게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영원히 올라간다. 그 고통이 영원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이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고 그다음에 안 하고 그다음에 표 안 받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봐야 이제 3년 반이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하지만 이제 표를 받고 경배를 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히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이제 고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거나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이게 무섭다고 죽을까 봐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사고 팔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걸 살기 위해서 표를 받거나 그러면 니들 다 불못에 들어갈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결론이 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가는 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나 그들은 인내가 끝까지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굶어 죽어도 인내가 거기 있다. 그 13절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또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그냥 믿는 자, 믿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겪지 않고 지금 현재 빨리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차라리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죽이면 그 순간에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더 많은 환란 안 겪고 그러죠. 이때 뭐 핵전쟁 뭐 이게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이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게 올 건데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님이 딱 그래요. 뭐라고 하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나름이라. 그들의 수고가 그칠까? 그들이 행한 일이 다 상급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후 3년 만에 다 끝나면 뭐가 될 거냐?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하나는 신자들 거둬들이는 알국 추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불신자 심판의 그런 추수가 있어요.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게 마지막 그 알국 추수예요.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 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추수하려고 익은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볼이 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거기 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주님 안에 주님 당신의 손을 들어서 이것을 다 거두십시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이 다 이제 익었다 이거예요.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성도들이 싹 구원받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후 3년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거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또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 아니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게 이제 불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고 막 이런 각각 이거 하는 것을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해요. 이렇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포도송이, 이건 불신자, 악이 꽉 차버렸어요. 이들을 거두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이게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진노의 포도주 틀, 저주지요. 알고 이게 아니고 불신자. 그들을 던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래 사람을 이제는 진노의 포도주에 진노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다 죽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는지 보세요.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 말 바퀴에 이 굴레, 그러면 여기서부터 말 굴레까지가 적어도 아무래도 1m는 되겠죠. 1m의 높이로 닿고, 얼마나 퍼지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얼마냐? 192m예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307.2km예요. 307km. 1m 높이로 해가지고 307km. 이게 물이 아니고 피가, 사람들이 죽은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 때 19장에 나오는 그때의 죽을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 핵전쟁 무슨 전쟁 다 하고 막 우박이고 막 홍수고 이러니까 피가 말이에요. 이게 300, 여기 보니까 307kg. 그렇게. 이게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예언을 간략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막간 예언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4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15장부터는 7 대접 심판이 이제부터 나올 건데, 15장은 재앙, 16장부터 7 대접 심판이 쫙 나와요. 이 부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애타는 마음을 주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신부로서 단장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정신없이 하다가 이게 환난으로 들어가면 그때만이라도 정말 이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더니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666이라고 한 짐승의 표를 어떤 일서 받지 말고 죽어요.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총으로 한 방 쏴주고 칼로 목을 싹 베버려 그렇게 죽이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문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딱 죽이면 얼마나 하는데, 얘는 다 환난 중에 거의 죽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해서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